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신가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면 옆에 있는 분 정말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존귀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 방금 누가 좋아하셨어요?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은혜는 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은혜만 받으세요. 예.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단 한 분의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시간 은혜의 애가 없도록 은혜의 소외가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 단 한 분의 애도 없이 단 한 분의 소외도 없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또 감격하면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점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시죠. 간점. 그 간점이라는 그 말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사물을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이것이 바로 간점의 사전적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그 정의를 가지고 관점의 차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또 자주 그 관점의 차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상황은 같아요. 환경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같은 상황인데 같은 환경인데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관점의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 그 스토리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21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 스토리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모세가 12명을 12지파니까 그 12지파에서 그 한 명씩 이제 그 선발해 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 보냅니다. 들여 보낸 목적은 정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그 상반된 그 보고의 내용이죠. 전혀 그 보고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인데 혹시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 그 평가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제 그 평가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의 보고를 이제 요약하면 이래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온주민들, 가나안 거주민들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인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팩트 레포트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사실 보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영어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팩트 레포트, 사실 보고입니다. 10명 정탐꾼 보고는 거짓 보고가 아니고 사실 보고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나요? 자, 그 말씀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보고 맞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어떤 보고입니까? 페이스 레포트, 믿음 보고예요. 아까 10명의 보고는 사실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보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고한 겁니다. 어떤 보고라고요? 믿음 보고. 그렇습니다. 10명은 팩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과 상식을 근거로 그렇게 보고했고 또 반응한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페이스, 즉 믿음을 근거로 보고했고 믿음을 근거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동일한 환경이잖아요. 동일한 땅을 40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보고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보고가 다른 이유는 바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보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멈추라고 하셨습니까? 바닷가에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 바닷가가 홍해잖아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풀어준 것을 심히 후회하면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장막을 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목전까지 지금 도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지 못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목전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석이 중요하고,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관점으로. 어떤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식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난 이 위기는, 내가 만난 이 시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로, 조로의 기회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을 위기가 아닌 조로의 찬스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실과 상식의 관점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이 해석했던 바로 그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조카이면서 사위예요. 조카이면서 사위인 야곱을 라반은 정말 부당하게 20년 동안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그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야곱을 속였죠.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종으로 살았어요. 야곱은 그 사위였지만, 조카였지만 라반에게 그 사위의 신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조카의 신분으로 산 것이 아니라 거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하란을 떠났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그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몰래 이제 그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친 겁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을 떠나고 이제 도망치듯이 떠나고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라반이 이제 알고서 심히 분노하면서 추격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제 그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목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한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라반이 추격대까지 편성해 가지고 그 7일을 추격을 합니다. 왜 추격했을까요? 야곱을 붙잡으면 해치려고 무려 7일을 추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야곱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붙잡힌 야곱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대로 그 상황이 지속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반은 심히 분노하면서 내가 야곱을 잡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심한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추격했는데, 추격대를 편성해 가지고 잡았어요. 자, 잡았는데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해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라반이 그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해치려고 내가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내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야곱이 그때 깨달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놓인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떤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고 해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입니까? 공휴일이에요? 내일 우리 교회에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온다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비 온다는 그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이제 그러던데. 여러분,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바라보면, 내일 상황을 바라보면, 내일 전교인 가을 소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해야 되죠.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취소하지 않아요. 제 사전에 후퇴는 없습니다. 예. 끝까지 가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내일 상황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내일 가을 소풍은 취소해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비가 온다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내일 상황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정확한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의 반응,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10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거의 목전까지 추격해 온 상황이에요. 이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 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 그 바로의 군대를 본 순간 그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어떤 관점에 의한 반응일까요? 여러분, 틀린 반응은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그러니까 상식에 입각한 반응입니다. 그 관점에 의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몰살을 당할 수 있잖아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상황은 같습니다. 환경은 같아요.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았을까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바로의 군대만을 바라보았어요. 그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달랐다는 것이죠. 모세도 사람이에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을까요? 믿음으로 극복을 했죠. 믿음의 관점으로 모세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하지만 그러나 그 바로의 군대보다 믿음의 관점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결정적 이유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을까요? 환경을 바라보았을까요? 사실의 관점으로, 상식의 관점으로 코로나 그 시국을, 또 환경을,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죠? 교회를 멀리했고요, 예배의 자리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지휘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률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결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심히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멀리했고요, 예배 자리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두려워할 것이고, 낙심할 것이고, 또 절망할 것입니다. 또 실패를 예상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예상하는데 어떻게 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예상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의 근거에서 바라보는데, 상식의 근거에서 바라보는데 어떻게 믿음의 모험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같은 환경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의 도전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믿음의 모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으로 모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목사의 명예를 걸고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의 관점으로, 상식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걸어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말씀이 준비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론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네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험이잖아요.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해석했다면 절대로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위로 걸어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사실과 상식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믿음으로 그 모험을 즐기시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사실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